2월 둘째 주일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한 주를 지내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이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겨울 끝자락에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를 주셔서 따뜻한 온기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어김없이 따스한 봄날을 주실 줄 저희가 알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방황하는 한국 기독교회의 현실 안에서 부족한 저희에게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족함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또 하나의 가족 같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어 주님의 선함과 의로우신 항해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작아도 어두운 세상에 반짝반짝 또렷이 빛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보호하시고 날로 날로 승리하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외적으로 부피가 커지는 것보다 교우님들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권세와 물질보다 교우님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주님 은총으로 평안하고 따뜻한 발길이 가득하여 건강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내 주변의 아픔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어리석고 나약하여 의지와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저희도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같은 죄에 다시는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악의 시험에 들지는 말고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원하옵건대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과 권력과 우상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바로 서고 진정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튼튼한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동과 무지로 맹목적인 증오와 분열의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하얼빈 동계올림픽을 보며 한 마음으로 환호하듯이 한민족의 마음과 힘찬 기상의 역사를 모두 되찾게 해주옵소서. 결국 최선으로 이끄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가슴에 묻어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그동안의 고통과 수고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자 간곡한 기도를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사 모든 근심 주께 다 맡기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성가대장님, 반주자님과 교우님들,
그리고 편찮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교우님들, 선교사님,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식구들 모두 주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건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실 때요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추웠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영하 10도가 이렇게 춥습니다. 사실은 아침에도 우리 심장로님하고 오면서 장로님은 제천 얘기를 하시고 저는 대관령 얘기를 했는데 제천이랑 대관령이 비슷하게 춥다. 근데 제가 대관령이 더 춥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20도, 30도가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이 10도만 돼도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잘 살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꼭 추울 때는 항상 그래요. 세상은 불공평해서 이 에너지 취약층이 항상 고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뉴스에 여기 우리 가끔씩 라면 갖다 주는 여기 창신동 쪽방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 파주, 포천 이런 데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돕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참 그래도 따뜻하게 잘 때 좋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그런 분들이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게 항상 추울 때는 그런 게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그래도 하여튼 잘 건강 유지하시고 특히 나가실 때 꼭 모자 쓰시기 바랍니다. 모자 쓰시고 우리 이상만 장로님은 이제 이번 주까지 병원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주일날 저는 항상 주일 아침 7시 20분에 긴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시 10분에 전화가 와서 못 나가니까 네가 잘해라. 그래서 한 주 더 휴가 줄 테니까 다음 주엔 내가 나간다. 이제 아마 그래서 한 주 더 잘 회복해서 오시도록. 이게 크게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고관절이라도 이게 그랬으면은 6개월, 7개월 눕는 거예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박종원 형제님 친구분 잘 보내주시고 왔어요? 네. 잘 가셨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기독교식으로 했나요? 다행이네요. 이게 죽으면 끝이야 이건 아니에요. 세상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좋은 곳에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난다는 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화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유국장님이 안 오셨네요. 오늘 오세요? 예, 오늘 스포츠 대전일인데.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영화를 봅니다. 다음 주에 바베트의 만찬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좀 풀리길 바래요. 풀려서 23일에는 우리가 전시회를 다 같이, 이게 무슨 작품이 좋다고 이거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한 80%가 같이 한번 가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같이 예배 끝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또 가셔야 될 분들 있고 그런데 그날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가서 전시도 보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시고 또 아마 우리 현우 형제가 못 가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자리 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시고 오세요. 네, 국장님 들어오십시오. 예, 수술하시고 나셔도 좀 늦으시네. 네. 자, 그리고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 현우 형제님이 친구분이라고 그래야 될지 하여튼 우리 아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조정호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예, 우리 현우 형제님이 저한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전화하면 제가 2번을 안 받아요, 일부러.
아주 미치겠어 힘들어서 그냥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 마음에 참 좋은 거는 내가 청년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를 만들 것이다. 내가 여기 30명을 데리고 올 것이다. 30명을 데리고 오면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청년 목사 내가 세울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라도 할 거고 몇백 명이 돼도 몇천 명이 돼도 거기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리고만 오시오. 근데 말로만 그랬죠. 오늘 진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조정호 형제님 저기 이제 낚이신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여기를 여기 하여튼 그 내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현우 형제님이 아주 비전이 커요. 비전이 커서 목사님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하여튼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하여튼 좋은 자리에 오셔서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호 형제님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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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같이 더 우리 교제하도록 하고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네, 우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간주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좀 깁니다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에베소 사역의 이제 시작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에 들어갔는데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에베소에서 12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뭐냐? 그럼 너네는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는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겉으로 예수는 믿는데 속으로는 세례 요한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의 영을 받지를 못했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지를 못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안수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12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끝 이렇게 끝나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구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되는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이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고 안수 받는 순간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드래스틱 체인지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급격한 변화예요. 한순간의 변화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목이 있는 거예요. 군목이 가장 결정적으로 군목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전쟁터에서 죽기 직전에 세례 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세례 주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평생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마지막 침대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그걸 해봤어요.
침대에 올라가서 붙잡고 예수 영접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드레스틱 체인지라고 그래요. 급격한 변화, 순간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변화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gradual change라고 그래요. 점진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점진적으로 변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점점 천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이 두 가지 변화가 한 몸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이제 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안수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이거는 급진적인 변화예요.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 그냥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고 나 방언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어요. 끝났어요. 이게 아니에요. 급격하게 변화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같이 와요.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데 지난주에 12명이 급격하게 변화됐다면 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바울이 잘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너네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네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러지 않았어요. 이리 와. 날 따라와. 날 따라와서 회당에 가서 석 달을 강론을 해요. 석 달을 강론한다는 얘기는 12주 동안을 얘기를 해요. 거기서 12주 동안 가르쳐요. 회당에서. 그런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 12명의 제자들,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르칠까 하고 하다가 마침 거기에 서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콜레라고 그러죠. 스쿨. 서원이 하나 있는데 그 서원 이름이 타이로노스. 그러니까 티라노스라고 그러죠. 티라노스. 영어로 여러분 타이런트라고 하죠. 폭군, 왕을 말할 때 그게 이제 두란노라는 거예요. 두란노. 티라노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철학자인지 사상가인지 정치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두란노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스콜레, 서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임대를 해요. 바울이. 임대를 하는데 어떻게 임대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중해 가보시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하도 더워서 낮에 뭐가 있죠?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다 낮잠을 자요. 2시부터 4시까지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울 때도 시에스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빌리는데 언제 빌리냐면은 가장 더울 때, 가장 더운 시간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때 자고 시에스타 할 때 그때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5시간씩 2년을 여기서 해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2년이면은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다 계산을 해봤잖아요. 정확하게 한번 하면 5시간씩 2년이면 730일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3650시간이 나와요. 근데 조금 쉬었다고 치더라도 4시간으로 줄이고 조금 안식일날 좀 쉬고 좀 휴가 좀 빼더라도 700일로 계산해도 2800시간이에요. 2800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4시간씩 2년 동안을 그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2800시간, 3000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제가 신학교 학부 4년 동안 매 학기 20학점씩 15주 동안 8학기를 곱하면은 몇 시간 나오냐면은 2400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모든 학부에서 대학생들이 20학점씩 140학점을 이수하려면은 2800시간이 나와요. 규영 씨 그렇지? 기억도 안 나죠? 내가 이걸 이번에 30년 전에 그걸 다시 계산해 봤어요. 대학원 2년을 나오려면 9학점씩 15주간 4학기를 하면 54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은 대학 4년과 대학원 2년, 6년 공부가 2940시간이 나와요. 3000시간을 공부한 시간과 6년을 공부한 신학교에서 6년을 공부한 시간과 지금 바울이 두란노에서 매일 5시간씩 2년을 공부한 시간 3000시간하고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최초의 바울의 신학교예요. 바울 신학교라고요. 그것도 인텐시브 신학교예요. 2년 동안 매일 5시간 그 졸리는 시간에 한번 강의를 듣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게 뭘 말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예수만 영접했어. 물론 죽을 때 총 맞아서 죽기 전에 군목이 가서 안수하고 그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730일을 공부하듯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매일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5시간씩 그 시에스타 졸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처음엔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가 터키의 서부 해안 도시예요.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디서 몰려오냐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서머나, 빌라델피아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지금 6교회죠. 에베소 교회까지 7교회잖아요. 에베소에서 시작된 두란노 서원의 이 신학교가 그 주변에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기 시작해요. 2년 동안을 여기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신학생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라오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3000시간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7교회라고요. 이거는 신학교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신학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말씀 공부를 최소한 이 3000시간, 이거 지금 3000시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 쓴 책이 있죠. 제가 아주 옛날에 골리앗 책 재밌게 봤는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 플로리다 대학의 그 에릭슨 교수가 발표한 건데 뭐였냐면은 이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들 20살짜리 애들을 연구해 봤어요. 정말 우수한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까지 연습한 양이 정확히 1만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이면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만에 끝내려면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이게 뭐냐면 이만큼 연습을 하고 연습하는 이 1만 시간의 꾸준한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전문직의 그 공부를 하는 학문 중에 그래도 이 1만 시간을 채우는 분야가 그나마 거의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나마 1만 시간을 지키는 분야가 의학 분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사를 만드는데 수술칼을 들고 사람의 몸에다가 대기까지 보니까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까지 해서 최소 10년, 1만 시간 넘지요. 그 정도는 해야 수술칼을 쥘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영혼을 만지는 신학은 이 신학 2년, 3년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나이 30에 10년 만에 안수 받았어요. 30에 안수 받았어요. 10년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사 과정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바울이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졸리는 시간에 5시간씩 이 제자들을 키워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7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말씀 전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발 좀 공부하세요.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이게 뭘 말하냐면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뭘 본다, TV를 보고 유튜브를 본다는 것은 소극적 독서예요. 소극적 독서고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생각이 그냥 내 속에 그냥 이거를 그 독일의 한병철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축화라 그랬어요. 가축화. 사람이 가축이 되는 거예요. 비판도 안 해.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게 저 치매가 오는 지름길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끊임없이 교육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게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책을 보라는 거예요. 책은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내가 봐야 돼요. 내 눈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말하는 게 그래요. 몸을 건강하고 싶으면 계속 움직이셔야 되고 머리가 치매 안 걸릴 거면은 계속 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으면 뇌가 사용이 됩니까? 그래, 아멘 하고 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유튜브 안 보는 줄 아세요? 저도 유튜브 봐요.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보다가도 내가 스스로 유튜브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보다가 빨리 꺼요. 필요한 것만 내가 취해요. 내가 유튜브에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웬만하면 뭐라도 보고 싶어요. 독서를.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들 교육도 큰일 난 게 그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건데, 지금 여기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저한테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공부를 듣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내가 직접 보셔야 돼요. 보고 줄을 긋고요. 심지어는 줄을 긋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70번을 용서하라고요? 난 못해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성경에다가요. 예?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독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밑줄 긋고 거기다가 자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자의 주장에 내가 지배가 안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매일 5시간 동안 성경을 뭘 얘기했겠어요? 바울이 구약의 모세오경 다 얘기했지 않겠어요? 역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언서 얘기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가 이 구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성경 천재예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해석을 내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바로 우리 예수 이분이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구원하셨고 뭐로 구원했느냐?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신칭의 받아들이면 된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대중화하신 분이에요. 아주 쉽게 대중화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 불교의 원효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대중화시켰어요. 누구나 나같이 공부하지도 못한 사람,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것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었어요. 만일에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제사 드려야 돼, 이걸로 했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30억 인구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바울의 저거예요. 바울의 덕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쉬운 복음을, 이 아무리 쉬운 복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매일 5시간씩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요. 뭐예요? 논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는지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13개 편지들이 2년 동안 두란노 선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11절에 보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뺏어가지고 그것을 아픈 사람에다가 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에만 닿아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에베소에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문이 제일 귀에 들어가냐면은 마술사들. 13절에 보시면 유랑하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야,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도망가고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마술사 아니야? 마법사인데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막 내쫓습니다. 근데 그 마술사들 중에 누가 있냐면은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집안에 7 아들이 있었어요. 이 7 아들이 다 제사장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이겠죠. 얘들이 너무 에베소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야,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귀신이 도망가니까 우리도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하고는 마술사들과 같이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뭐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워낙 능력이 많으니까 한 단계 더 거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시네. 그러면서 여기 그러죠. 14절에 내가 말이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그런 거예요. 넌 누구니? 그러면서 이게 죽을래? 하고 그냥 확 눌러버려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런 말씀의 능력과 아무런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그냥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그리고 내가 뭐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간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바보예요.
야,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이게 바로 바울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요. 여러분 한번 지금 가서 어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보세요. 도망갈까요? 도망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지요. 도망가지요. 왜요? 우리 안에는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진정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하루아침에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말씀을 교육을 받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훈련받았고 자기 고향 다소에서 14년을 썩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거의 10년 이상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난과 그 안에 예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손수건으로도 귀신이 도망간다니까요. 이게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아니에요. 뭐 모양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스웨가의 7 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3인칭이잖아요. 3인칭. 3인칭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3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이지. 아, 그분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3인칭이 백날 해보세요. 3인칭은 안 돼요, 신앙은. 2인칭이어야 돼요. 당신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의 문제. 2인칭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3인칭으로 하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소문이 나죠. 그리고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죠. 그러면서 17절 19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2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와서 자복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은 바를 막 전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이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에베소에 에베소 마술협회라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에베소 마술협회가 있는데 그 마술사 협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협회 사무실에다가 꽂아뒀던 도서관에 있는 마법사 책들을 그 책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책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책값이 5만 드라크라라고 그랬어요. 5만 드라크라예요. 은 5만 드라크라면 뭐예요? 1 드라크라가 하루 노동자 품값이에요. 그럼 최저로 해서 우리가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5만 드라크면 얼마겠어요? 50억이에요. 50억의 책을 마법사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웁니다. 이거는요. 제정신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회적 변화예요. 아니 내가 영업 비밀인데 이게 내 영업 비밀 이 책을 어떻게 불태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무당 무속협회가 그 무속 책들을 전부 다 태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일이 왜 벌어졌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매일 5시간씩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일하는 종교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사실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텔레비 보는 날이죠. 쉬는 날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2배의 삶을 산다고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는 노는 직업이라고 봐요. 저는 교인분들이 나 같으면 내가 직장 가렸으면 난 주일날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그 피곤한데 우리 여기 권사님 참 그 지점장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한데 주일날 나오시고, 여기 우리 원장님 정말 그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 쉬고 싶은 때인데 주일날 굳이 와서 예배를. 그래서 저는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배를 오전에 빨리 하고 빨리 가시라고 하는 주의예요. 가서 오후에는 쉬시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에스타예요. 시에스타.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남들이 쉬어야 될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묘한 쾌감이 있어요. 제가 야간 배송을 해보니까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너무 힘든데 밤에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야밤에 운전하러 갈 때 너무 힘든데 한 가지 쾌감은 길이 하나도 안 막혀요. 안 막히고 남들은 다 자고 있고 나는 깨어 있다고 하는 그 쾌감이 좀 있어요. 기독교는 그 쾌감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에스타 시간에 말씀을 공부한다. 남들은 다 물질과 권세와 이런 걸 쫓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다른 걸 쫓는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세상을 거꾸로 사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 쾌감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쾌감이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게 하셔서, 그리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쏟아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으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이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